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이제 같이 읽었습니다. 이 34장은 모세의 뭘까요? 죽음에 대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어떤 모습으로 모세가 떠날까? 그게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장을 읽어보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디에서 전하죠? 모압 평지죠. 모압 평지. 그래서 항상 요단강이 기준이 되죠. 요단 동편이 어디예요?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면 요단강 서편은 뭘까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그러면 최종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럼 건너기 전에 있는 동편의 평지가 모압 평지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이 신명기 말씀을 시작을 해서 오늘 34장에 마치고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그럼 왜 모세가 죽어요? 거기까지가 자기 사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모세가 자기 후계자를 세우죠. 그 후계자가 안수합니다. 그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의 사명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가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오늘 특별히 보니까 그 장소가 나오죠. 1절을 보면 모압 평지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예,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느보산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그 느보산의 제일 정상이 어디예요? 비스가예요. 같은 이제 느보산인데 그 최고봉이 비스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요단 동편의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당까지 보이시고 거의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비스가 산에 저도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그 모세의 그 구리 뱀을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서 이쪽 이제 서편 쪽을 이제 봅니다. 요단강을 넘어서. 그럼 그쪽이 평지예요. 근데 대부분 잘 안 보입니다. 안개 같은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세먼지 해가지고 잘 안 보여. 근데 날씨가 맑으면은 100km가 보인답니다. 100km. 근데 실제로 그 전체를 보려면 수백 킬로잖아요. 여기에 모세가 그 지역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게 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러죠? 모세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모세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도 마지막 그 비스가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이 그걸 전부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절부터 보면 나오죠. 온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땅 서해까지 유다 온 땅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월명산 올라가가지고 보면은 얼마나 보일 것 같아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거기 3절에 보니까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하나님이 다 이제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보여준 거에 대한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1장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 하나님이 맹세한 땅을 너에게 보여주는데 이 땅이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한번 이제 보라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냥 40년 동안 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하나님 좀 째째하게 요단강 좀 건너서
그 땅 한번 이렇게 좀 한 달이라도 이렇게 좀 보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부르셔도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모세의 훌륭한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 그러면 뭐예요? 그 선을 넘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요단강 건널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그래도 하나님 40년 동안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땅이나 좀 밟고 갈게요. 그러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내리치시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딱 거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그거를 그래도 다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모세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마 저는 감사하고 감동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는 것만으로 해도. 자,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원망했을까요? 전혀 없어요. 자기 선 딱 거긴 거예요. 거기. 모세의 위대함이 거기 있습니다.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세의 죽음을 보면은 장사는 됐지만 무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7절 봐요. 모세가 죽었는데 그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0세입니다. 근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잘 봤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앞에 나왔죠. 비스가산에서 다 봤잖아요. 120세에 흐리지 않고 다 본 거예요. 다. 굉장히 건강했다는 거죠. 또 그 기력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쇠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뛰어다닐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120세에. 그러니까 아직도 뭐죠? 건강 상태로 보면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병이 들었다든지 기력이 쇠하다든지 그냥 노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건강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니까 너 와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건강하고 아직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오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20세가 오래 산 거지만 그때 당시도 물론 뭐 그 나이에 오래 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는 지금 우리하고 수명이 달랐어요. 그럼 모세가 120살인데 건강했잖아. 근데 뭐예요? 모세가 사명을 다하니까 건강했지만 150세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그 강조하잖아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것이죠. 우리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항상 이제 그런 기도를 하신다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나오셔서 건강하게 아침에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좀 쉬어야지 하고 누우셨는데 눈 떠보니까 어디예요? 권사님들 어디가 돼야 돼요? 하늘나라 돼야 되겠죠? 우리 여기 권사님들 몇 분 그런 기도 하신다 그러시더라고. 그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 모세는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거기 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죠. 지도자를 잃었잖아요. 근데 며칠을 애곡하느냐? 30일을. 보통 그 당시 장례식에 이게 절차는 거의 7일 정도 했대요. 우리나라는 3일장. 또 좀 뭐 훌륭한 분들은 뭐 4일장, 5일장도 해요. 근데 모세는 백성들이 며칠 동안 장례식을 치렀다고요? 30년 동안. 아마 그때 많은 백성들이 아마 울었을 거예요. 왜 울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수고한 것도 생각을 했겠지만 속 새겼어요, 안 새겼어요? 그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모세를. 아마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 회개를 많이 했을 거예요. 물론 뭐 대부분 죽었지만 그 이세들이 이제 남아 있어서 모세가 살아온 걸 알잖아요.
또 어떤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이 큰일 났다 이제.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들어가서 싸워야 되고 그 땅도 차지해야 되는데 모세가 없으면 우리가 어떡하냐. 아마 그런 두려움에서도 애통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떠나기 전에 뭘 해요? 9절이죠. 9절. 이 9절부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는데 그래도 백성들이 모세를 생각해서 여호수아의 명령에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남은 사람들은 그동안 지내오면서 광야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죽고 그 2세들 순종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죠.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요단강 건너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를 따르지 않는다면 모세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주석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그 6절 보니까 그 모세가 죽어서 장사가 되었는데 오늘까지 이건 이제 그 당시 기록할 때까지겠죠. 그의 묻힌 무덤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모든 주석가들이 뭐라고 이걸 기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또 애굽에서 그 12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모세의 모습을 알잖아요. 특히 이제 그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굉장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마음에는 모세를 생각하고 품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모세의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모세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상당한 교훈이에요. 그렇게 해석해 낸 것도.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비교할 때 뭐예요? 우리와 똑같아요.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단지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신 것뿐이지.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저는 모세의 위대함이 뭐냐?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죽어야 돼요. 결국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뭘 잘하느냐? 자기 때를 알고 자기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딱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러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고 친구들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고 또 목회자도 도와줄 수 있고 또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니까 쓰임 받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순간순간 우리가 위로도 받고 힘도 얻어야 되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해석한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고 이끌었던 지도자를 존경할 필요는 있겠지만 우상화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뭡니까?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예수님보다도 뭐예요? 교주가 앞서버리는 거예요. 그 결국은 어때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그런 이제 그 모세의 그런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모세가 어떤 인물인가? 그게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우리가 직분을 말하면 어떤 직분이에요? 선지자. 여러분 그 표시하십시오. 사람들이 이제 모세 그러면은 그냥 지도자 이 정도 알고 있는데
모세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최고의 선지자예요.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 나오잖아요. 성경은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모세라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예요. 모세는. 왜 선지자냐? 그게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누구와 대면을 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는 자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한 자예요. 모세가 대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한 거예요. 대면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만났다고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모세를 부르고 우리 떨기나무부터 시작되잖아요. 부르고 함께해서 뒤에도 나옵니다. 애굽에 가서 10가지 큰 권능과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하나님 뭐예요? 모세를 통해 계속해서 만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대면한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말씀 많이 나누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돼요, 안 돼요? 100% 되는 거예요, 100%.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도 왜 변화 안 돼요? 하나님 대면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대면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데도 우리는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신앙이 진짜겠습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만나지 않았는데 그 신앙 고백이 진짜겠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는 선지자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런 이제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을 보면서 전체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굴까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죠? 우리 아이들도 따라해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럼 주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인류의 역사를 창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종말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뜻하신 대로 역사는 진행됩니다. 아멘.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그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그 주인,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반드시 누구를 불러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인물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 특별히 신명기에 나오는 두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와 그 다음에 후계자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택해서 불러서 하나님이 인물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죠.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살아가는데 진짜 복된 인생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쓰임받아 가는 거예요. 아멘. 만약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면 그냥 한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모세 같은 인물은 될 수 없지만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우리는 다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이 변화됐다.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 그게 뭐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좀 사람이 착해지고 좀 훌륭해지고 뭐 어떤 큰 일을 이루었다. 우리는 되게 그런 걸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는 한 면이에요, 한 면. 진짜 변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진짜 변화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거를. 뭐 성격도 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생활도 좀 바뀌어질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목사님 이제 술, 담배 끊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변화죠. 여러분, 그것은 진짜 변화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요. 목사님도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습관이 안 좋았는데 저 습관 좀 고쳤어요. 그것도 변화는 변화죠. 진짜 변화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에 부름받아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의 일꾼으로 쓰임받다 가는 게 진짜 변화예요. 그게 없는 거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요. 자, 오늘 보면은 그 모세에 대한 거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모세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미리 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는 건 뭘 미리 아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제가 스피커라 그랬죠?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부름받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입이 둔합니다. 저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말 잘하고 못하는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구예요. 여러분, 모세 한번 보십시오. 모세 한 거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저 못합니다. 그래, 너 입 누가 만들었냐? 내 입에 내가 말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요. 모세는 가가지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냥 말씀 전하고 또 막대기 잡으라 그러면 잡으니까 뱀이 되고 먼지 뿌리라 그러면 뿌리니까 그게 또 뭐 이가 되고 그 모세는 가서 말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예요? 도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하나님의 쓰임 받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그렇게 사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또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뭘 줘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이끌어가는 역사의 방식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뭐예요? 신명기 나오는 게 그게 복이고, 불순종하면 뭐예요? 저주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역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이 타락한 이후 종말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이 뭘까요? 인류 구원이에요. 구속사를 구속사.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에요. 모세는 그 사명에서 딱 요단 동편까지 모압 평지까지 갔으니까 뭐예요? 너의 사명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 모세는 영광이죠. 그 사명 다 하고 간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류 역사의 목적이에요. 오늘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그 신명기를 통해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사람을 선택해서,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마지막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말고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내가 또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다 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이 세상의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아이들 모두 이런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